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으로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말 바로다. 오늘 본문 1절은 찬양을 줄이는 주체가 의인,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 관계의 결과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의미 있게 해주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여호와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새 노래와 아름답게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이겠습니까? 만들어진 지 3년 이내이면 새 노래이겠습니까? 아니면 2년? 1년 이내이면 될까요? 가사는 만들어진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멜로디가 30년 전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멜로디는 3개월 전에 만든 것인데 노랫말이 30년 전의 것이라면 새 노래일까요? 헛노래일까요? 여러분,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그 날짜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노래, 아니 오늘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저 소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형편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다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면서 아니 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그 노래 자체보다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은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한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헛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헛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답게 드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skillfully, 솜씨 있게, 아주 기술적으로 라고 번역합니다. 즉 잘 불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어떤 성악가나 가수들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역량은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 아름답게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각자의 아름답게의 기준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부를 때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담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정성보다 더 큰 정성을 담는 것이 아름답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노래방 기가가 주는 점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잘 부르는 노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부르려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다른지에 대해 10절,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 나라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메릴랜드 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지역적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한 해 걸러서는 한 번 정도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곤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럼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도 다룰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의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와 군마와 같은 단어들은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말들을 갖고서 천하를 호령하기를 원했지만 그들 역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인상, 무상을 느끼게 하는 유물밖에 없습니다. 세속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5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반면에 다윗은 어떠하였는지를 역대상 12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울은 전쟁을 치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러 모은 그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갈 때 그의 손에 늘 사용하던 지팡이를 잡고서 갔는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증언합니다. 즉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면 자신에게 하나님만이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한결같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름답게 더 솜씨 있는 삶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이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있었기보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연결고리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